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셀 수요 예배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주일 오전 저녁 예배 영상은 각 예배 시간에 맞춰 유튜브 시와 산돌 감리교회 이진선 목사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남성교회 청자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중부연회가 금주 화요일에서 수요일에 있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셀리더 모임은 매주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기드온 이야기하면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과연 기드온과 300용사가 주인공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드온을 세우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병력을 모았습니다. 그 수는 32,000명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병력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미디안의 군사수는 13만 5천 명이었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병사가 너무 많다고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기드온은 그래도 10,000명이면 되겠다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무기 대신에 왼손에는 횃불이 든 항아리와 오른손에는 나팔을 주면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기습 공격이라 함은 깜깜한 한밤중에 은밀하게 하는 것임에도 하나님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높이 들고 오른손에 든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기드온과 군사의 수는 너무 적음에도 횃불을 높이 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를 적에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군사 12만 명을 죽이는 놀라운 성과를 내게 하십니다. 이 전쟁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미디안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기드온과 300용사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은 삶입니다. 내 생각과 뜻은 분명 이것이 지혜로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련한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아니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데 부득불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과 미디안의 싸움을 믿음을 가지고 지켜볼 뿐이라고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의 주인공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기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와 미래에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불신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악형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감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는 부활의 의미를 알면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뭔가 하니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새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제 4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을 추종하던 몇 사람이 신비의 사건을 꾸민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구변과 학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부활의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고 일축하는 것은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역사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뭔가 하니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적어도 수백 명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행한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현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실을 말했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로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다고 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성경에 등장하는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그 밖에 성령 충만했던 모든 사람들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증거들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확신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생활이 놀랍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굳은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현실적인 증거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존재에 달려나온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부활의 주님과 동고동락하여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 언급된 예언의 성취
성취라고 볼 수,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현실로 구체화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뭔가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사람의 생각이나 약속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과 무능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변적일 수 있는 주변 상황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약속을 소홀히 취급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이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견고한 성도들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확고한 소망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은 소망의 기초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견고한 소망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지요. 아무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으며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부활의 사실 앞에서 취한 행동을 고작해야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을 미혹시키려는 것뿐 적극적인 어떤 대책도 세우지를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범죄한 인간 위에서 왕노릇하던 사망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사망의 권세는 정복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약속된 것입니다. 영생이 보장된 우리들에게 사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은 사탄에 대한 승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사탄에 대한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됐지요.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형편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성도의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치 부활을 믿는 성도 앞에서 이빨과 발톱이 빠진 사자와도 같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대적하면 반드시 사단은 피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경이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요즘 오늘날까지도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지 않아도 될 문제들에 많은 사람들이 열을 올리죠.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접어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뭔가니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이 바로 이 지구상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거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신앙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이러스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승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구약 예언의 성취 이루어진 사건이며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영원한 승자가 되는 약속인데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 우리 성도들에게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달려나와 기쁨과 감사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산돌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